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견을 넘어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차별과 편견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차별과 편견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어느 정도의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인종에 대한 차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을 거죠. 사실 외국인 노동자가 왔을 때 우리도 모르게 차별이나 편견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해외 생활을 가끔 했던 시간들을 보면은 사람들마다 인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을 보는데요. 백인은 백인대로 또 인도인은 인도인대로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의 인종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편견과 차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너무나 심했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영화가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저도 영화를 몇 개 봤었지만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흑인 여성들이 미국의 우주기지국인 나사에서 일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100년 전에 여성들 흑인이 그 영화 가운데 가서 일을 한다. 얼마나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이 있었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남성 중심,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이 뭐였냐면은 이 흑인 여성이 흑인 전용 화장실이 없어서 멀리 일할 때마다 15분을 뛰어가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봐야 됐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은 비가 많이 내린 날에 그가 화장실을 갔는데 우산도 없이 그 15분을 뛰어갔다 와서 30분이 걸려 돌아왔는데 직장 상사가 어디 있다 왔냐 핀잔을 두다가 그 여인이 터져가지고 그 억울함들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흑인 여성으로서 겪어야 될 고난과 아픔이 너무나 컸다는 것들, 그 당시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영화의 아름다운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도 그 인종에 대한 차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했던 베드로 사도가 자기도 모르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환상 중에 나타났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혼종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 나름대로 굉장히 잘 살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10장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머물러 있던 집이 누구의 집이었냐?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시몬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무두장이 짐승의 그 가죽을 가지고 있어 옷을 만들거나 신을 만들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었죠. 무두장이라는 이 사람도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요. 시몬 베드로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사람들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언제까지 더 마음의 편견과 그 마음에 있는 차별에 대한 마음을 벗어야 됐는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그 모든 편견과 자기가 갖고 있던 차별을 벗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떤 말씀이 등장하죠?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점심 식사 전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환상이 보인 것이죠. 환상은 어떤 환상인가? 그가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요. 11절 말씀 가운데 이런 환상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 길을 메워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는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하늘에서 그릇 하나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그릇은 네 귀퉁이에 보자기가 쌓인 그릇이었는데요. 그 그릇에 무엇이 들어있냐?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 짐승들이 들어있습니다.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 또 기는 것들, 파충류죠. 동중에 나는 새들 것들이 들어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발 가진 짐승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습니다. 특별히 네 발로 걸어 다니면서 부정한 짐승들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돼지가 있었겠죠? 또 그리고 네 발 다진 짐승들 또 무엇이 있었을까? 너구리라든지 구약에서 부정한 동물들, 오솔이라든지 그런 동물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동물들이 그릇 아래 담겨 있었던 거예요. 파충류, 도마뱀이나 기는 것들이니까 뱀도 있었을지 모르겠죠. 또한 오늘 말씀에 공중에 나는 새들, 공중에서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도 있었을지 모르죠. 이러한 부정한 짐승들이 그릇에 가득하여서 하늘로부터 보자기 쌓여서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환상 중에 베드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어떤 음성이 갑자기 들립니까?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점심시간이 돼서 배고파서 이런 환상이 보나 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서 그 음성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대교의 율법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이런 걸 먹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이런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반문하죠. 그러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답을 합니까?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답하죠. 우리 함께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는 두 번째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린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기준과 상식에는 이 속된 짐승들, 이 더러운 짐승들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다음에 환상이 끝나야 되는데요. 끝나지 않고 어떻습니까? 1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환상이 또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2번이나 반복되고 3번이나 반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잡아 먹어라. 네가 이걸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거부했습니다. 또 3번째로 잡아 먹으라 하시는데 베드로가 또 거부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이 환상이 반복이 됩니다. 무리한 베드로, 연약한 베드로, 또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려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에는 물론 먹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먹는 문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유대교 율법 규정에 더 이상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과 세계 만물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는 십자가 복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유대교 율법 규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주님은 이제 그것들이 폐해졌으며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맛있는 삼겹살을 먹을 수 있음도 유대교 규정에 따라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 피조 만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대교의 율법 규정이나 레위기의 길고 기다란 그 하나님 말씀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피가 모든 세계 만물을 깨끗하게 하고 인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이지만요.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베드로에게 모든 인간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더 이상 유대교의 율법대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때까지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1등 시민이다. 이방인들은 2등 시민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1등 시민들은 1등으로서 누려야 될 특권과 여러 가지 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2등 시민인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완벽하게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생각을 꾸짖으시면서 네가 만들어오는 그러한 편견과 차별을 다 허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물어서 구원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교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이제는 유대인처럼 돼야 돼.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받아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3번 본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시몬의 집에 3 사람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인사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이사라는 도시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의 하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100명의 군인을 부리는 장군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의 명을 받아서 이 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우리 백부장이 당신을 청해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환상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뭐라고 하십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성령께 감동을 받고 환상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이튿날 아침에 그 고넬료의 집으로 갔던 것이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의 집이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고넬료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가 자기의 친척들도 다 부르고 이웃들도 다 불러서 베드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자기의 집에 들어왔을 때 이 백부장 로마의 성공한 군인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어떡합니까? 엎드려서 절하면서 베드로에게 예의를 표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러지 마라. 난 사람이다라고 일으킨 다음에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하죠. 왜 나를 불렀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나흘 전에 4일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제가 너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구제가 응답되었다. 이제는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지금 요빠라는 도시의 시몬 집에 머물러 있는데 그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천사가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과 천사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고넬료가 자기 집에서 세 사람 하인을 뽑아서 베드로를 불러온 것이죠. 고넬료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이 뭔지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그동안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고 이방인과 식사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이방인과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았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오히려 이러한 부정한 사람들에게도 놀랍게 역사해서 구원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다른 죄인들과 어울릴 때 나도 부정해지면 어떻게 하지라고 두려워하면서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어울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낙인 찍힌 문제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에요.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어울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일생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지셨습니까?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려서 부정하여서 살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죄인들을 만져주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셨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도 피가 흐르는 혈루증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구약에 따르면 그 혈루증의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게 얼마나 큰 범죄였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개의치 않으시고 그 여인을 사랑으로 고쳐주시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가장 관심 기울이면서 사역하셨던 대상들 누구였습니까? 병든 사람들, 장애인이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부정한 상태에서 미워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고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시체 또한 만져가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선물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일생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서 달려있던 강도 또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요. 그가 예수님께 회개했을 때 주님은 그를 용서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복음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모든 인류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십자가였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방인의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음을 설교한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3일 후에 부활하셨으며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왕이 되셨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43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자기의 복음의 요약을 이렇게 말하죠. 그의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설교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죄 용서를 받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 용서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부정함이나 죄가 다른 방법으로 씻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한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기초적이지만은 신앙의 전부인 복음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죄 사함 받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인종이나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인종이나 지위나 어떤 도덕적 상태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도덕적인 흠이나 부정함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으로 사람들의 지위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돈으로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부정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낙인 찍으면서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실패한 사람이야 하고 낙인 찍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돈과 능력주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평가할 때가 있고 부정한 사람으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말해주는데요. 교회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나누고 평가하면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과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열렸다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도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나 자신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 삶 가운데에서 나의 도덕적 의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남는 것은 차별과 멸시와 무시밖에 없는 거겠죠. 저 또한 목회자로서 그러한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또한 구원받을 길이 없겠죠. 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지은 행위로서 주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면은 나 또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천국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편견과 차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사랑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 서야 된다. 오늘 베드로가 겪었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조카, 지금 미국 간 시우죠? 시우랑 장난치고 있을 때 가격표를 가지고서 장난친 적이 있었는데요. 가격표를 가지고서 옷에 붙이면서 시우랑 장난치다 보니까 그 가격표의 가격을 봤습니다. 4,000원짜리 가격표를 가지고서 장난을 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마다 사람들에게 가격표를 매기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격표를 매기는 것들은 뭡니까? 저 사람의 능력과 저 사람의 지위와 저 사람의 상태를 따라서 저 사람은 얼마짜리 사람이야, 연봉이 얼마라고 그렇게 가격표를 매기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돈으로서 뭔가를 구입하고 지불하고 살 때에 그것의 가격표를 매겨 놓습니다. 어떤 명품의 가방이 아닌 것들은 그냥 몇만 주고 살 수 있는 그냥 그런 물건이라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천만 원짜리 가격표를 매겨 놓고서 그것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상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물건과 자기의 어떤 소유로서 가격표를 매기는 세상 가운데 살 때 그 사람의 영혼의 값어치와 가격표는 얼마인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혼의 가격표와 값어치가 얼마일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일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을 명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 섰을 때 사람의 가격표와 값어치는 무엇으로 결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행한 의와 영혼의 상태로 값어치를 매긴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과 능력과 은혜를 매길 수 있는 값어치와 가격표를 주셨는데요. 무엇이죠?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어치를 매겨주실 때 너는 얼마짜리인가 라고 물어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피값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흠없고 점없고 그리고 완벽하신 의인인 그분께서 피값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림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값어치를 치르시고 십자가의 가격표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가격표를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값어치를 매기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상표를 결정하십니다. 명품일수록 상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상표는 무엇입니까? 성령이시죠. 그리스도의 피값의 값어치가 치러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값어치를 매겨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놀랐다는 것이에요. 45절 우리 함께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4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고 초대교회의 오순절 사건의 방언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들은 유대인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 유대인들만의 특권인 줄 알았었는데요. 베드로와 모든 성도들이 놀라면서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모든 인간의 가격표를 십자가의 핏값을 통하여서 다시 매겨주시며 그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말씀, 율법주의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꾸짖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꾸짖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다른 어떤 행위나 우리의 인종이나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 때문도 아니라 듣고서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사건인 것입니까? 죄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값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핏값을 통하여서 온전히 새롭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십자가의 핏값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거되어서 성령과 함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주변의 이웃들과 이 교회 가운데 함께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